안녕하세요. 박수 칠 뻔했습니다. 청주 남부는 박수 안 치는? 쳐도 되지요? 칩시다. 발판 빼도 될 것 같죠? 목사님도 키가 크신데 빼도 되죠? 네, 제가 백두산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자,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죠? 네. 그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청주 남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정의 전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이런 한 주간의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저희들도 간절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 이게 초대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초대되어 왔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아시죠? 교회당에 오기가 쉽지 않지요. 절간에 가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지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물론 스님들이 계시는 몇몇 장소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지만은 어지간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는 그렇게 쉽게 오기가 어려워요. 가끔 우리가 시내에 나갔다가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참 복잡하죠. 어지간하면은 1층에는 화장실 문이 안 다녀봐서 몰라. 잠겨 있거나 또 2, 3층 올라가더라도 문 잠겨 있으면 어쩔꼬 하면 더 급한 나머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 이곳저곳에 있는 교회당에 가면은 화장실 좀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예요. 아이고 얼른 보세요. 그래요. 그래도 가기가 왠지 꺼려지죠.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하기로 작심하신 것 같아요. 교회당 가면 무슨 생각이 나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십자가. 그 어려운 것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십자가 생각나죠.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 생각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도대체 교회 생각도 안 해봤는가 봐. 헌금. 그 어려운 것을. 헌금 낸 것 때문에 교회 틀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헌금하면 목사들이 다 착복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또 뭐 그런 데도 있긴 있는가 보더라고요. 교회 하면은 우리가 교회는 주로 주일날 가잖아요. 주일날 가장 큰 행사가 뭐예요? 예배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설교 때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성경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겠죠? 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죠? 성경책은 보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크게 이제 성경전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자. 성경전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소개가 66권의 합본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기타 등등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묶여져서 성경전서 그럽니다.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이 뭔가요? 감개약 아니죠?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이고, 이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최소한 2개는 깨달으시네. 딱 한 가지. 대답을 잘하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앞에 몇 장 연기면은 창세기가 나오죠. 자,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시간 넉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렵게 찾았죠? 어렵게 찾았죠? 쉽게 찾았죠? 예, 쉽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기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자 우주의 하늘. 우리 파란 하늘 그 정도가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은하계가 있는 저 우주의 하늘. 그리고 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어쨌다고요?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에이, 오늘 모인 거, 성경 강해네. 그래, 성경 강해. 깐떡했으면 저도 성경 전서라고 쓸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성경 강연이란 거 다 아시죠? 강연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 성경에 나와 왜 어렵냐면은 옛날에 한자 말이 한참 사용될 때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언어들이 한자 말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자 세대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서로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셋으로. 첫째 번은 이 청주 남북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고. 참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쁘죠. 이뻐요, 안 이뻐요? 얼굴 변장 안 해도 이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어려움 속에 와 계시는 것만도 얼마나 이뻐. 그러죠? 그러면 중간치기들은 그저 이뻐. 왜냐하면 일꾼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두 번째는 이제 나오셨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물어보면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요. 꼭 미래 형태로 얘기해. 그래서 뭔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성경, 그게 뭐요? 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끌려오다시피, 그래서 조금 허튼 소리 하면 졸아버릴란다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못 졸게 만듭니다. 제가 졸 것 같으면 운동해요. 졸 것 같으면 박수 칩니다. 졸 것 같으면 저기 심각하면 한 5분 쉬어버려요. 집에만 안 가면 돼. 성경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 도대체 누가 기록했는지,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단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나왔죠? 한 분의 이름이 나오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자 들어간 거. 하나님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그냥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해보세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원래 있었어.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절대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이요.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하면은 멍청하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골치 아픈 질문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만든 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끝도 갓도 있어요, 없어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오면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능히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들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가요? 해요, 안 해요? 못하지. 그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엄하게 키운 거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자녀들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는가 보다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갖고도 우리는 만족해요. 야,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내가 자식은 좀 잘 키웠는가 보다. 그렇게 위로하죠. 100% 몰라. 하물며 사람이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한 부모님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 100% 이해해 줄 거라고 또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 많은 만물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 속의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로 계시, 그래. 해보세요. 계시. 너무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범위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계속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 속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학교 교무실에 가서 김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다 돌아보죠. 옛날에 다방 가서 사장님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교무실에 가면은 선생님들 다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다 돌아보죠. 그러나 나는 김 누구누구 선생님을 찾으려면 김 누구 선생님하고 부르면 그분이 탁 돌아보겠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까 그러니까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정말 창조가 사실일까? 그렇죠? 창조를 하셨으면 이 세상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대답 안 하면.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 모양 그꼴로 만들었을까? 너무 어쩐지 조금 몇 사람 빼고는 다 실패. 거울 들여다보면 불행한 게 많죠? 엄마, 왜 나는 눈이 찢어졌어?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너를 잠깐 실수했단다. 이리 와라, 부엌으로 가자. 그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눈이 왜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적금 들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처음부터 만들려면 눈도 땡그랗게 만들고 아무리 먹어도 살안찌게 만들고 키가 남자들은 180, 여자들은 176 그래야 개수는 안 되겠구나. 165.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사실은요. 부모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창조 중에서 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이 운명으로 죽음으로 끝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 앞에 놓으면요 답답해져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생각지 않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죽음 이후에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들어보셨죠? 영혼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래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홀령이라 그러죠. 홀령. 뒤로 가면 령자라 그래요. 령. 홀령. 해보세요. 홀령. 영혼. 홀령 많이 들어봤죠? 홀령, 혼백. 들어보셨죠?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자, 여기, 우리 한번. 약간 졸리려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때 졸려. 도서관에서 책상에 딱 앉으면 20분 내에 코 골아. 여기 침 묻히고 다시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꼭 손으로 하셔요. 알았죠? 양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만치 모르는 사람, 양심 털난 사람. 양심! 딱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손 안 든 사람. 예.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혼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아시겠죠? 양심. 선한 마음.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못 도와줘서 마음에 찔리잖아.
그것이 양심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을 넣어줬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양심이 있다면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수술해보아도 안 보여.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자 들어간 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돌아가셨다. 우리가 여기서 2시간 말씀 듣고 어디로 돌아가셔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를 왔든지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리 오셨든지 결국은 종착역은 여러분들의 거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와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해보세요. 성경. 성경은 뭐로? 성스러운 말씀 그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말씀. 여기 보셔요. 성경은 어떻게 얼마나 오래됐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2022년. 우리 대답을 좀 잘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이라고요? 2022년. 잘 안 들리는데 몇 년이라고요? 2022년. 그렇죠. 아이고 정말 뭐가 좀 돼요. 2022년은 언제부터 2022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때로부터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때로부터 우리는 2022년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2년이라는 이 연도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꼭 네 사람을 집어가지고 4대 성인 그러죠. 4대 성인.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적 수준을 잠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구일까요? 일단은 석가모니. 네? 맞죠? 빼볼까요? 여러분들이 뺀다 해도 기여. 두 번째 공자. 아유 그거 잘하시네. 수준이 50%, 50점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크라테스 어르신이 얘기한 것 같아.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입니다. 젊은 사람 깜짝 놀랐죠? 솔직히 모르는 사람 손 들어. 아이고 손 들으란다고 그래서 들어. 그래서 시집 가겠어. 순수해가지고. 자 봐요. 소크라테스다 4대 성인입니다. 한 분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공자, 석가모니, 부처, 주체냐을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2022년째 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수님 오기 전, 주전, 예수님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기원전 해서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럽니다. BC.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것을 구약이라 그럽니다. 해보세요. 구약.
구약은 39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학생들 전치사 in 다음에 시간 명사가 나오면은 in이 뭘로 해석이 돼요? 알았어요. 뭐뭇 후에라는 뜻이 되죠. in 10 years, 10년 후에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신 후, 그것을 라틴어로 AD, 아노 도미니, 혹은 아노 도미나이,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100년까지 기록됐어요. 약.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약 2000년이니까요. 1500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성경은요.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구구쌤 3단만 외우면 돼요. 39, 27.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를 국번 없이 66국에 3927 전화하면 불통입니다. 예. 그래서 66국에 3927, 66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창세기부터 기록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기록이 끝났는데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이에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 그걸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가장 새 책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과학이 활자가 발달되고 또 종이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작은 한 권의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됐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아주 오래된 옛날 책입니다. 가장 새 책이 1900년 전에 완성됐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인데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예요. 초기. 아주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야, 그때도 글자가 있었을까? 글자가 있었을까? 요즘 우리가 헌법, 법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법전입니다. 4000년 전에도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죠. 이집트에서는 쐐기 문자라는 것을 또 썼어요. 그래서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서로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900년 전에 우리 글자가 없었죠. 그렇게 오래전에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성경은 정말 오래됐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수천 년에 쓴 것하고 똑같으냐?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불러줬던 그 말씀 그대로 한 획도 틀림없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내용은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 단 한 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는 성경이 오래된 책이다. 가장 오래된 책은 3500년 전. 아이고, 진짜 어렵다. 몇 년 전? 3500년. 가장 새 책은 19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초기. 아주 옛날 책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책이 우리 손에 전해질 때까지 조금 더 틀림이 없다. 이것이 오늘 딱 결정이 나야 돼. 다른 건 이거 다른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이것이 결정 나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누구한테 가서도 이러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손에 전될 때까지 조금 더 변질이 안 됐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알겠죠?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성경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불러준 말씀을 받아 적으면 누구 말이에요?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배가 좀 고프셨네. 선생님이 불러준 말을 받아 적으면 뭐가 되죠? 선생님 말씀. 대통령이 불러준 말을 받아 적으면 대통령 말씀.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받아 적으면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 받아 적었기 때문에 누구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단지 성경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거나 예언하셨으면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맞네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성경 강연회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생각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 성스러운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스러운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는 감동하죠. 네? 해본 적이 있어야지.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경을 제주도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와, 그러죠?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오 마이 갓.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걸 감동이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을 뜻을 낸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당신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 그러면은 단계가 있어, 단계. 첫째, 선생님이 불러준 말씀을 받아 적으면 누구 말씀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 선생님 말씀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불러준 말씀을 누구 말씀이라 해요? 대통령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받아 적으면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딱 그러면 오.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착착착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죠? 됐죠? 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가지고 야 손자야 내가 불러준 말을 편지로 좀 받아 적어주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물론 손자의 아빠죠. 저기 외국에서 지금 돈 벌러 나갔어. 그럼 아들아 보고 싶구나. 그러면 손자가 적죠. 아들아 그러면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 아니지. 그대로 적어야지. 그럼 이 편지를 받아본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글씨로 보냈다는 걸 알죠? 어머니 저도 잘 있습니다 하고 편지 보내겠죠? 그것처럼 그럼 편지에 쓰여진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아들 혹은 손자 글씨죠. 그러나 내용은 누구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이죠. 알겠죠? 그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성경은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받아보신 분 있어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꼬라지를 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반응 없는, 제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좋죠?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성경은 40여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러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은 역사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 두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성경 강연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 살아계시냐? 내가 증거를 보고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에 스스로 쫙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증거를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성경, 이 컴퓨터 속에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고 그리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면 시간이 자꾸 낭비가 되죠. 네. 벌써 졸고 있어. 깍지 한번 깨워보세요. 앞으로 쭉, 위로 쭉 올려보세요. 뒤로 젖혀보세요. 그리고 돼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오른쪽. 오른쪽, 왼쪽도 구별도 못해. 왼쪽으로. 쫙. 반드시 펴서 뒤로 한 번만 쫙 하고요. 기지개를 쫙 해서 소리 냈습니다. 어깨 늘려보세요. 반대로 늘리세요. 반대로. 아이고 잘하신다. 다시 반대로. 한 번 더. 그렇죠. 이제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 어떻게 치냐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자, 준비. 짝짝짝짝짝. 이게 5개입니다. 자, 시작. 앞으로 틀린 사람은요, 그냥 틀리는 걸로 내버려 둘랍니다. 20개. 짝짝짝짝짝 4번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와, 한 사람 반 틀렸어요. 자, 이제 정신 차려지죠? 그래. 저 뒤에 문도 열어도 되는데. 예. 마음에 안 들면 닫아주시고. 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벚꽃이 새싹이 돋으면서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는 덜 이쁜데 엄청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날씨가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름처럼. 그래서 이제 더우면은 조금 이제 정신이 좀 혼란하니까 가끔 박수도 치고 운동도 하고 안 되면 집에 가라고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한 3, 4일 들으면요. 수요일까지만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확실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 강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책임지고 죽을래요? 책임 안 져야지. 그러려면 확실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에요. 이번에 5일째나 6일째까지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렇게 확신이 차서 나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권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믿게 하고 싶겠어요? 안 믿게 하고 싶겠어요? 믿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 보면 말씀 한번 들어보자,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천국이 지옥이 있다면은 그걸 강제로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약을 먹어야 낫는데 안 먹는다고 막 앙탈을 본 입을 벌려갖고 그거 먹어야 낫으니까 고생 안 하고. 그런 마음 이해가 되죠?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참 대화가 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 옛날에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되게 좋은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동물의 가죽. 근데 동물의 가죽을 그냥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송아지, 소새끼. 소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다 알려드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 산 송아지가 아니라 죽어서 나온 송아지. 죽어서 나온 송아지. 살생이 안 되거든. 죽어서 나오는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그 가죽 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목욕제기라고 일단 기록해야 돼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쓰던 붓 딱 버리고 새 붓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혹은 엘로힘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9,000번 이상 나와요. 어쩐 데는 한 페이지 안에가, 한 페이지에다가 쓰는 양해가 막 10번도 나오고 20번 이상도 나와요. 그러면은 붓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수십 개. 또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껍딱 뺏기지지. 거기다가 두 사람이 보는 데서 또 옮겨 써야 돼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옮겨 쓸 때 틀리면, 다른 글자가 틀릴 때는 동그라미 그 부분만 딱 도려내요. 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그 송아지 가죽을 통째로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다 옮겨 적고 나서 또 A, B, C, D를 알레프, 베트 이걸 다 세요. 글자가 틀리면은 다시 써. 그러니 틀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틀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집에 가셔도 돼. 틀릴 수가 없어요. 두 명이 지켜보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가죽에다가 썼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부터 약 2300년 전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쿰란 동굴이에요. 쿰란 동굴.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신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땅 가운데 바다. 이 지구 땅덩어리의 가운데 바다. 그걸 지중해라 그래요. 땅 가운데 바다. 지중해 옆에 길쭉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끝에가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길쭉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죠. 여기 물결 표시된 거 갈릴리 호수. 밑에가 보면 사해라고 나오죠. 요단강 들어보셨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때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 바다 북서쪽이에요. 북쪽 서북 쪽에 쿰란이라고 나오죠. 쿰란 동굴. 이 쿰란 동굴에서 여기가 쿰란 동굴인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약 23년 전에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거기서 이런 이사야 성경
전체가 발견이 돼. 가장 완벽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항아리에 보관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의심이 사라졌다.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라졌어요. 왜? 똑같으니까.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사본, 사해의 서북해안에 있는 쿰남부근호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3세기경의 것이다. 기원전 지금부터 2300년 전, 약 2200년 내지 300년 전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경도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아까 이게 성경 쓰는 법칙, 소가죽 아니고 송아지 가죽, 죽인 것이 아닌 죽은 것, 하나님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글자가 나오면 세붓을 써야 되고, 여호와 엘로힘이 6,800번, 2,500번 합치니까 9,000번 이상, 두 명 지켜론을 섞게 베끼고, 쓰다가 틀리면 틀린 부분 도려내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틀린 때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고. 맞죠? 그러니 틀릴래야 틀릴 수 없다. 없다죠. 그래서 성경 권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66권. 장으로 따지면 1189장. 약 1200장.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두 달이면 읽을 수 있어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두 달. 20장 읽기 쉬워요. 저도 읽어봤어요. 두 달 좀 못 걸려갖고 다 읽어져.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자꾸 성경 말씀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말씀을 설교 때라든가 읽을 때 다 깨달았죠. 참 희한해요. 영어 단어는 외우다면 뒤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절로 따지면 31,173절, 자수로 따지면 356만 7,180자. 한 자라도 틀리면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자, 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꼬부랑 글자를 어떻게 읽어? 그래서 번역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파피루스예요. 옛날에는 동물의 가죽, 송아지 가죽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요거 파피루스를 관상용으로 많이 키웁니다. 파피루스를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거 얇게 벗겨서 속에 찜 같은 것을 없앤 다음에 직각으로 엮어요. 그래서 표면을 잘 두드려가지고 문지릅니다. 이게 파피루스예요.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준비 잘했죠? 내일도 와봐서 들어야 되겠죠? 저거 이제 좋은 걸 좀 갖고 올 건데 좀 찌그러진 걸 갖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수천 년이 지금 요거 사가지고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종이질 좋죠? 안 믿어지면 이따가 와서 살짝 만져보고 100원씩 내고 가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숫단역경 예체 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선지자 그리스도인 피땀 흘린 번역의 역사. 번역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영어 한 문장 외우기가 한 페이지 번역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역사. 우리나라의 성경이 신약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 전. 그리고 신구약이 합쳐서는 1911년에 완성됐으니까 약 110년 전 성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 전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요즘 들어와서 바꾼 거 아니야? 고친 거 아니야? 새로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그 내용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시고 이루시기는 우리 시대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제 세상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2014년에 2,551개 계속 번역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2,935개, 3,200여 개,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기가 여기 있죠? 세상에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들은 약 261개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어떤 나라는 뭐 한 나라에가 막 자기 그 나라 언어가 3,000개 이상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어가 하나지만 사실은 토속말이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요, 제가 제주도에서 5년이 더 왔는데, 가서 보고 와서 말해주시오. 뭐라 간방왕 고릅소 그래요. 가서 방 보고 와서 고릅소. 알아듣겠어요? 제주도 가서 할머니들 신방 가면 반드시 통역사가 따릅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상 여러 나라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통일돼 있죠, 물론. 그래서 그 여러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셨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래요. 해보세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Almighty God.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만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이건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발품만 팔면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 아까 영혼에 대해서 형이 상학적인 것, 인생과 영적인 문제는 형이 상학이에요. 만물과 역사는 형이 하학이에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것, 그게 형이 하학적인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확실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것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지. 형이 하학적인 것은 믿어지는 거고 형이 상학적인 것은 믿어야 돼요. 해보세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또 믿어야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서는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큰 거예요. 기독교 경전일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골간이다. 헤브라이즘의 산맥을 이루고 있다. 서구 문명의 골반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헬레니즘, 히브리 문학 헤브라이즘, 영어식으로 읽으면 히브리 문학 헤브라이즘 두 개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의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의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이라든가 영어권에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오래된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세상을 알려면, 세상을 살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문학의 권력이 뭐냐? 성서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인문학 자체를 너무 용어가 어려워져요. 성경을 다 알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세상을 살 때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네 분을 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미국의 절국을 큰 이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새겼어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 다음에 제퍼슨, 루즈벨트,
에이브라햄 링컨 네 분이죠.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있다.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다 성경이 들어가죠. 성경.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앞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내가 미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자, 미국의 대통령이 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가 많은 사람들의 초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을. 왜 그럴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존경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인도에 갈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몇 분들이 꼭 성경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도대체 먹을 걸 갖고 가야지. 성경을 씹어 먹으려고 그런가? 아예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랬죠? 안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안 나온 분, 국민학교 나온 분들. 그렇죠. 성경을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그랬죠. 위대한 영웅. 그래서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지적인 수학자,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너무 심한 얘기 있죠.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정교한 세상, 이렇게 오차 없이 철저하게 규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물을 쳐다보고도 창조주가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파스테르, 프랑스 화학 미생물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이런 유명한 석학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사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먼지 덮인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런 쪽지를 딱 봤어요. 목사님의 신방을 대비해서 반드시 점검할 것을 부엌벽에 소형 칠판에 적어두고 있었다.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 주부는 목사님이 방문하시기 전에 칠판에서 지워야 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미처 지우지 못했다. 목사님은 어쩌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목사님 신방, 성경의 먼지를 필히 털 것. 아마 이 자리에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안 해본 사람도 계실 거예요. 성경엔 통독 경험이 없다.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영상 하나 봅시다. 반세기 전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있는 사해에서 2000년 가까이 된 두루마리 경전이 발견됐는데요. 당시엔 손만 대도 바로 부서져 버릴 정도여서 펼쳐보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기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비밀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사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오랜 세월 탄화돼 부스러기 직전의 상태로 마치 먼지 덩어리와 흡사합니다. 높이 약 9cm,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돼 고대 경전으로 추정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한 이 경전의 비밀을 푼 건 최첨단 컴퓨터 기술.
두루마리의 3차원 공간에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잉크가 묻은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1500년 전 불에 타 까맣게 된 것과 달리 놀랄 만큼 깨끗하고 또렷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판독결과 일명 엔겔의 두루마리는 총 5장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 레일기에 첫 2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국의 사해 두루마기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더 오래된 사해 문서와 화산 분화로 타버린 300여 개의 고대 문서들을 판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2000년이 넘은 그 사본 두루마리를 찾기는 찾았는데 펼쳐볼 수가 있어야죠. 펼쳐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엑스레이로 착 찍어가지고 잉크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레이기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 장수도 알아내고 비교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비교했더니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성경 2019년 말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바람하는 것이다. 즉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바람하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불러준 말을 받아 쓴 거죠. 그래서 편지 내용은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모든 성경. 어떤 것은 하나님, 어떤 것은 자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공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록했다는 말이 3,8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시대의 거짓말책이든지 아니면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뒤입니다. 18절 22장 18절 아직 못 찾은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찾아서 보시고 제일 뒤편이니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아멘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멘이고 또 하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음에 딱 들면 아멘 그러죠? 해보세요. 아멘. 마지막 날 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칠판.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 마지막에다가 이 성경 외에 뭔가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 성경의 가장 큰 재앙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한마디라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 빼도 못 가고 더해도 못 가.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최소한 강사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자, 한 획을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하지만 틀리죠? 밖에서 태시가 그러면 제가 나가서 비슷한데 안 나갑니다. 한 획이 틀려도 이렇게 글자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획도. 그래서 이 성경은 자, 정리합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확실하죠? 안 변했다는 것을 금방 들어보니까 사실이라고 믿어진 사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안 들었던 사람까지 오늘 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5분간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좀 쉬셨어요? 자, 오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 운동 한번 할까요? 운동 한번 합시다.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따라 하시면 돼요. 재밌습니다. 근데 꼭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좀 풀어져야 됩니다. 자, 같이 합시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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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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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집에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한다고 이제 오셨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6분들이 오셨어요. 좁은 방이었기 때문에 다리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치다가 말씀 배우다가 실시간을 드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들을 때마다 겁이 납니다. 몇 분 가셨나 이렇게. 오늘 또 택시 대절하고 가보신 분들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강연회,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으며 누가 기록하게 하셨었고 얼마나 오래됐고 우리 손에 전해질 때까지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좀 궁금하죠? 그리고 창조에 대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내일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네. 좀 못한 건 내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안 온 사람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안 보이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못 믿는 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막 수백 개요, 수백 개. 너무 많아. 그 중에서 공통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화장을 안 해서. 단체 사진 찍을 때 1분만 내립시다. 1초만 내립시다. 절대 안 내려요. 찍을 때도 이러고 찍어. 제가 속이 없었어요. 화장을 눈 주위만 하더라고. 이해는 돼요. 립스틱이 묻어버리거든. 용서가 안 돼. 이해는 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까지 해드릴게. 그래서 왜 안 보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죠. 얼굴도 알아보고 뒷모습만 보고도 누구구나 확인할 수 있죠.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이야. I am. 나는 항상 I am.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우리는 현재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 미래로 가면서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이미 미래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라는 것은요, 굳이 하면 찰나야, 찰나. 계속 미래로. 그 미래의 끝엔, 나의 미래의 끝은 뭐가 있을까요? 죽자로 시작하는 거. 음자로 끝나는 거. 뭐예요? 죽음.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와 오늘의 얼굴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른데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젊은 처녀들 쳐다보면 나도 저렇게 이쁠 때가 있었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얼굴인 줄 알아. 그러니까 시샘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꽃에 대해서 전혀 질투를 안 느껴. 왜? 내가 꽃이 될 수도 없어. 포기. I can 포기, always 포기.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질투를 느껴요. 못된 꼬라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여호와예요. 해보세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마스크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면 얼른 던져버릴 텐데. 여러분
손바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죠? 근데 뭐가 묻어 있어요. 금방 화장실에서 씻고 왔는데 다시 핥으라면 못 핥아. 왜?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요 78%. 보이는 것이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공기가 만약에 10분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일단 죽어요. 뿐만 아니라 숨쉬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 항상 산소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2개하고 물하고 딱 합쳐져서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사라지면 물이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걸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려고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까? 아무리 알려줘도 못 믿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2%, 78%. 분자, 공기, 전파, 소리, 힘, 사랑, 마음, 양심, 영,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세균은 현미경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전파는 텔레비전 수상기 채널 맞춰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알겠죠? 성경 하나님 증거하는 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영혼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 앞으로요, 5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째는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면은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절 보셔요.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 분명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정말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든 나머지 그냥 지금 당장 일이 바쁘니까 하고 뒤로 미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이제 영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사.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럼 왜 에덴 동산을 배우느냐?
에덴 동산은 불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안 배우죠. 성경에서 기록돼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럼 에덴 동산을 왜 배우느냐? 일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이라는 건 최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 성경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어떤 예쁜 자매님이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놨어요. 에? 그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주변에 없죠. 근데 여기는 있어. 누가 갖다 놨을까? 남자가 갖다 놨을까? 여자가 갖다 놨을까? 남자들은 안 갖다 놔. 갖다 놓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 손 씻었을까? 여자들이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갖다 놨을까요? 처음 온 사람이 갖다 놨을까요? 먹을 물 갖다 놨을까요? 침 뱉은 물 갖다 놨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그 자매님은 안 보여도 그 자매님이 갖다 놨다는 걸 있어요.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성경대로 있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나가지고 10대 후손,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 시대 때 큰 죄를 졌어요. 온통 죄의 구석이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큰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지구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이 사실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홍수 심판도 사실이고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 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미리 예언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막 풍리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고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막 편리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미리 기록되어 있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처럼 안 놀란 사람 처음 봤어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라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일들. 그래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다 죄 지었죠? 예.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안 들 쪽으로 지금 물어봅니다. 다 죄 짓죠. 왜 죄 짓까? 녀석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 대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탁 올라와요. 이 속에 먹물이 들었으면 기울이면 뭐가 나올까요? 먹물이 나오죠. 왜 먹물이 나와요? 속에 들었으니까. 건들면 왜 죄가 튀어나와요? 죄질 기질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죄질 기질을 뭐라고 합니까? 꽂자 들어간 거.
꼬라지. 그렇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걸 내가 나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배운 거예요. 자, 영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영혼. 아까 영혼이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그랬죠? 네, 영혼이 양심입니다. 자, 영혼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해보세요. 영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 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은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보이는 형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어요. 보이는 형상. 참 몸매가 좋네. 야, 몸이 참 예쁘다. 그렇죠? 보이는 것. 근데 마음이 참 예쁘네.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을 예쁘다고 해요. 야, 마음이 참 고와.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형상.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 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몸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하나님이 남자야 여자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 그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 속에 흙으로 만든 이 몸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 여자 똑같이 영을 넣어줬어요. 남자나 여자나 영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사람의 몸이 7, 80년, 100년 살다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면 어디 묻습니까? 땅에 묻어요. 그럼 오랜 세월 지나면 다 뭐가 돼요? 흙이 돼요. 자, 여기 얼음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얼음 한 덩어리를 녹이면 뭐가 되죠? 물이 돼요. 왜 물이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녹이니까 털로 원위치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됩니다. 왜 흙이 될까요? 원래 흙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기늑덩어리 갖고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셔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속에 이 흙으로 만든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갑니다. 늙어가. 그리고 그 영혼은 여전히 어렸을 적에나 한참 왕성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몸이 허락을 안 하니까 마음도 늙는 것 같지만 몸만 건강하다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활기차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사람 속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사람 속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 속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에이, 나는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자식들, 손주들 오면은,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왜 살아있는가 모르겠어.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어느 날 쥐약을 사다 드렸어. 할머니가 할머니 자꾸 죽고 싶다 해서 제가 쥐약을 선물로 사왔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당장 아들 오라 그럽니다.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화내죠? 화냅니다. 죽고 싶다고 하면서 보약해드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으면 건강하다면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무릎도 성성하고 그러면 돈만 있으면 맨날 해외여행 간다고 하지. 그렇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논하기 때문에. 인정하죠? 그래서 인정은 고개라도 끄덕여야죠. 인정.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심.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저기 아프리카 밀림, 저 브라질 오지에도요. 뻘거벗고 싶다다시피 하는 사람도 미신적이라도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종교가 없는 역사는 없어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발명해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걸어 다녔죠.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죠? 지금은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어서 날아가잖아. 그게 뭐야? B자로 시작한 거. 어이, 잘하시네.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다녀버려, 그냥. 그게 뭐야? 배. 물속으로도 들어가 버려, 잠자 들어간 거. 잘하시네. 옛날에는 전화기 팍 돌려서 했죠? 회관에 하나 있어요. 김서방 회관에 전화 왔네. 빨리 와서 받아. 그랬죠? 좀 지나면 띠그르륵 했잖아요. 그 다음에 띡띡띡띡 했죠? 지금은 들고 다니고 미국에서는 딸하고 영상으로 봐버려 그냥. 조선시대 때 사람이 우리 본다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아주 편리하게 만듭니까? 요 속에 하나님 닮은 세상을 창조하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영적 존재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셋으로 나눠요. 영과 혼과 몸. 해보세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몸은 식욕, 성욕, 명욕이 있죠.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야, 꽃이구나. 꽃이구나. 무슨 꽃이구나. 그냥 꽃이야. 플라워. 저기 장미도 있네. 아, 장미구나. 아이고, 예쁘다. 향기롭다. 감정이죠? 야, 이거 우리 책상에다가 하나 꽃꽂이 하나 하고 싶다. 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이 참 특이한 책이네. 지식이죠. 아, 그리고, 대단하다. 감정이죠? 내일도 와서 들어야지. 그게 의지죠? 내일 안 와. 의지 박약. 성공할 가능성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 양심 있죠? 종교심 있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제주도 사람들은 조상 섬기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밭 한가운데다가 묘를 씁니다. 그 묘를 가만히 가까이 가보면은 뭐가 하나 보이죠? 구멍이 하나 보이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혼구멍. 혼구멍. 이 무덤 주인이 제삿날 와야 되는데 돌담을 못 넘어. 구멍 뚫어놨어. 제사상 받고 다시 돌아가. 제주도 사람들은 혼구녕이라고 그래. 혼구녕. 혼이 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있죠.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내일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여러분,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고,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육신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는 첫째,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이에요. 시편 90장 10절에 사람의 수명은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요 70, 80입니다. 아직도 60도 안 되는 40이나 가신시 넘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들은 84세, 남자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가 일찍 죽어. 여자분들 왜 이렇게 오래 살까 했더니 잘 웃어. 진짜 잘 웃어.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요, 상대방하고 또 동시에 얘기해. 그래도 다 알아들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좀 시끄럽긴 해도 이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양심 있죠? 존귀심 있죠? 영원히 살고 싶죠? 그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왜? 땅에서 왔으니까.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신 영을 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엽기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 몸이요, 몸. 이것이 썩은 후에 언제 썩어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내 몸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봐요. 살아있을 때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우리를 잠시 육체 속에 영혼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죠? 내 영혼이에요. 저를 한번 보셔요. 이게 제 손이죠? 나의 손, 나의 안경, 나의 양복, 나의 몸. 그렇죠? 나요, 나. 그렇죠?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몸뚱아리는 전부 나의 소유물이에요. 나의 안경, 나의 팔. 그렇죠? 근데 제가 사고로 팔이 잘라졌다. 또 다리까지 잘라졌다. 제 몸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저한테 여보 그러면 제가 대답해야 안 해요? 하죠.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전 대답해야 안 해요? 대답하죠. 만약에 얼굴이 그냥 못 알아볼 만큼 얼굴까지 상해버렸다. 그래도 제 마음, 제 속에는 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나의 영혼이 나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이란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진짜 진짜 내 영혼이 난데 그것도 모르고 나 외모가 전체인 줄 알고 새벽밥 먹고 밤늦게까지 그냥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열몇 시간도 시간을 못 내요. 그렇게 바쁩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걸 얻으려고 해도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능력 있으면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막 쓸고 닦고 좋은 거 입고 난리를 치면서 진짜 중요한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됩니까? 거기에 끄떡끄떡 해보세요. 공감됩니까? 안 됩니까? 공감 안 하려고 애쓰시네 그냥. 공감되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이 가죽 같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선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여. 진짜 나는 내 영혼이란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일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가 뭡니까? 아빠가 울고 있어요. 저 서글프게.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왜 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빠 할아버지 저기 있잖아요. 뭐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니까. 아이 눈에는 육신만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얼굴까지 혼입을 뒤집어 쓰고 주무신 줄 알겠지. 그러나 아빠는 알죠? 할아버지의 영혼이 육신은 있어도 영혼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을 가볍게 보란 말이 아니야.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것은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영혼이, 원래는 영혼이 안 보이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고는 밝은 빛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자기 죽을 때까지를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후세계에 관한 많은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KBS, MBC, SBS, EBS 다 한꺼번에 방영했던 것들입니다. 사후세계가 무슨 뜻이에요? 사자는 죽음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생한 꿈을 꿨다면 다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꿈이 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경험한 내용들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걸 좀 눈여겨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깍지 한번 껴봅시다. 쫙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위로 쫙 올려보세요. 뒤로 젖혀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쫙. 뒤로 한 번만 더, 쫙. 기지개를 쫙 펴시고, 박수 5번, 시작. 금방 또 잊어먹었어요. 짝짝짝짝. 첫날이니까 제가 봐드린대요. 내일 또 봐드릴게. 예. 자, 20번. 자, 시작. 와, 잘했어요. 사후세계. 제가 어떤 할머니 상담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영원히 있는 건 알겠는데 죽음으로 끝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더니요. 그 할머니가 큰 말을 안 해. 말을. 왜 말을 안 할까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증거를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사실이에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에 죽음 이후 세계가 있구나.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금방 들은 얘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를 들으면 운동까지 했으면 정신 좀 차려서 들으시.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잖아요. 생각해 보라고. 이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이웃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야,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내 죽은 육체를 빠져나가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행했던 많은 일들, 그 중에 특히 죄졌던 거, 남한테 못되게 했던 거. 그러면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애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그 죽음 순간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고하지 오지 않아요. 자, 여기 이거 하나 봅시다. 여러분, 뒤에 있는 버스가 이렇게 밀어버릴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어요. 앞에 오토바이가 오니까요. 그 레미콘이 그냥 그거 비키려다가 앞에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 차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라고 다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소한 것에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공간에 갈 때요. 제일 먼저 비상구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구는요, 모든 불이 다 정전이 돼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은 당황하면요, 어디로 탈출할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장소에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갑자기 내게 죽음이 닥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 성경 강연에 들으면서 그래 내 영혼이 있어. 죽으면 내 육체는 여기서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어찌할꼬. 우리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마치 일회용 컵하고 똑같아. 너무 비참하지만.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적당한 돈을 넣어놓고 음료를 하나 종이컵에 딱 받습니다. 종이컵 속에 먹을 음료가 들어있으면 조심조심 먹습니다.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사람은 콱 으깨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됐든지 저렇게 들어갔든지 그 음료가 우리의 영혼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사고로 죽든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건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권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거 영상 하나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주실 때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우리 속에 놓아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은 누구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창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담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늦은 밤길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